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네, 오늘은 어느 때보다도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기쁨으로 예배하는 2025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온 땅에 충만한 기쁜 날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짧은 서신이지만 이 짧은 서신 속에는 기쁨 또는 기뻐한다라는 이 단어가 18번 나옵니다.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 뭐가 그리 그를 기쁘게 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 만족이 채워질 때 기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육신의 양식이 넉넉하거나 또는 세상의 일이 잘 되어서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풍성함 속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고 또 타락한 세상 너머로 그리스도인의 진실과 진리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다운 기쁨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추수감사절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기쁨의 날로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당시의 시대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게 되면 악하고 삐뚤어진 세상이라고 번역합니다. 바르고 진실하게 대하기보다 또는 교묘하게 속이려 하고 진실하게 대하기보다 꼬우고 비틀어서 삐뚤게 바라보는 시대. 착한 흥부가 바보고 오히려 놀부가 시대를 꿰뚫는 현실적인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뒤틀린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열심히 일한 개미는 별로 재산도 모으지 못하고 허리와 관절이 병들어서 약값이나 병원비도 충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1년 내내 노래만 부르던 그리고 놀던 배짱이는 어떻게 얻어걸린 음악 한 곡으로 돈방석에 앉게 된다라는 매우 편향되어 정석이라고 보이지 않는 이야기들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좀먹게 하여 더 악하고 또 삐뚤어진 세상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감사와 기쁨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습은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확신하는 것은 오늘 추수감사절은 이런 세상의 악함과 또 삐뚤어진 모습들을 선으로 또 올곧게 바꾸는 날입니다. 추수의 풍성함을 내려주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삶의 기쁨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찾을 수 있는지를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귀한 은혜를 나누려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을 온전하게 비울 때 기쁨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속에 무언가가 가득 차 있으면 다른 무언가가 들어올 자리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거짓과 시기와 화와 미움이 가득하다라면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사랑의 감정이 자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곧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운 마음을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쁨은 무언가를 마음에 쌓고 채우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는 데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세요.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자격이 있으셨지만 그 권리를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어디에서 올까라고 생각해 보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때 생깁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인정받지 못하지?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 라는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기쁨을 빼앗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인데 나는 만왕의 왕인데 내가 너희의 주인인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권리를 내려놓으심으로 평안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기쁨의 첫 걸음은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한다라는 이 마음을 내려놓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여기서 자기를 비운다라는 것은요, 그냥 조금 비우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하게 다 모든 것을 비우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지 조금 낮추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자신을 비워서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은요, 마음을 완전하게 비울 때 그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비워진 마음, 낮아진 마음 안에 그럼 기쁨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많은 소유를 채우기보다 마음을 비우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마음을 좀 비우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마음들을 좀 비우고 내가 쥐고 있던 그 통제권을 좀 하나님께 맡길 때에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의 그 평안과 기쁨이 들어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7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십니다. 자신을 비운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마음만 비우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비워진 마음은 자연스럽게 섬김의 자세로 나타나요. 자기를 비우게 되면요, 남을 채우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이제 샘솟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섬기는 자에게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셨어요. 비움의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기쁨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기쁨을 맛보기 위해 여러분 나 자신을,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세상에 있는 것, 세상적인 것들을 다 여러분 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참된 기쁨으로 채워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원망과 시비를 없앨 때 여러분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원망은 감사의 자리를 빼앗습니다. 원망은 부족함만 바라보는 시선이 원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보이지 않아요. 내게 없는 것만 계속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자연스럽게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불만이 내 안에 가득 차다 보니까 기쁨이 들어올 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모습 속에서 자유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와서 나는 애굽에 있을 때 고기를 먹었는데 거기서 참 잘 먹었는데 떡도 먹고 그러면서 여기 나와서 광야에서 우리는 굶어 죽게 생겼어. 불평합니다. 원망해요. 하나님이 주신 더 큰 자유는 바라보지 못해요. 그저 하루 이틀 조금 못 먹은 거 가지고 지금 불평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주시려는 더 큰 기쁨과 약속의 땅을 누리지 못했어요. 원망은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가리는 안개와도 같아요. 오늘 시비라는 것은 여러분 기쁨을 빼앗는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시비는 얼마나 내가 옳은가를 주장하는 마음이에요. 내 입장만 강조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은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결국 감정의 벽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시비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해 관계를 무너뜨리고 결국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원망과 시비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불신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원망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오지?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지? 라는 이 불신에서 나오게 돼요. 시비는 하나님보다 내가 판단하는 기준이 더 옳다라는 교만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망과 시비는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사람은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때 원망이 감사로, 시비가 화목과 사랑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원망과 시비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방법이 뭘까? 가장 우선은요, 감사로 마음을 채워야 돼요. 원망을 멈추는 그 첫걸음은요, 감사의 습관을 우리가 세워나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동부에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들 오늘 아침에 눈 떴지? 숨 쉬었지? 너희들 그거 감사하니? 몰라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럴 수 있을걸요? 여러분들 오늘 눈 뜨고 다시 숨 쉴 수 있는 거, 여러분 그냥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니까, 아침에 눈 뜨고 숨 쉴 수 있으니까 그냥 보편적인 거와 똑같이 그냥 남들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겠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지금도요, 아침에 눈 못 뜨고 죽는 사람들이요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는 그 하나하나의 삶의 순간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내가 오늘도 눈뜨고 하나님 앞에 숨쉬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 수 있는 이 귀한 건강을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것이 습관적으로 우리가 세워져 나갈 때 여러분 원망과 시비가 없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먹여주셨어요. 나를 도우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 나에게 사랑하는 가족을 주셨고요. 또 믿음의 몸된 교회를 주셨어요. 이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그 감사가 원망의 마음을 밀어내게 된다는 겁니다. 시비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라고요. 내 옳음을 내세우기보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우리가 누군가와 다툼이 생길 때, 시비가 생길 때 내 말이 맞다라기보다도요,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자성어에서도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어요. 생각을 바꿔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시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 안에서 기쁨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일을 원망 없이 하라. 모든 일이란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요. 사람을 위해서 하면요, 여러분 당연히 거기에는 원망이 생기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면 여러분 원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 보이지 않고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께 하듯 하게 되면 마음에서 시비와 억울함이 사라지고 기쁨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을 통해서 원망과 시비를 버리게 되면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 불평, 시비를 다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빛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화목을 주도하고요, 직장이나 일터에서 분위기를 밝게 밝힐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빛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진짜 기쁨은요, 드림에서 시작돼요. 드림. 세상은 받으면 기쁘다라고 말해요. 받으면. 그렇죠.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받으면 더 기뻐요? 주면 더 기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실 솔직히 받으면 더 기쁘잖아요. 받으면 더 기뻐. 근데 우리는 주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돼. 주는 기쁨에서 오는 그 기쁨을 우리가 한번 맛보게 되면 여러분 그냥 주는 게 일상화돼요. 그냥 베푸는 게. 내가 오늘 누군가 만나서 밥을 사도 신발끈 묶지 말고 내가 먼저 가서 그냥 계산하면 되잖아. 그거 뭐 밥 한 끼 뭐 8,000원, 10,000원 한번 계산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화장실 가고 왜 신발끈을 묶냐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먼저. 아니 사줄 수 있지.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더 사줘. 그런 주는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쁨은 받는 삶이 아니라 드리는 삶에서 온다. 그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에 여러분이 바치는 믿음의 제사, 제물을 위해서라면 나는 그 위에 내 피라도 쏟아부을 것이며 그것을 나는 기뻐할 겁니다. 아니 여러분과 함께 기뻐할 겁니다. 제가 이 공동 번역으로 말씀드렸어요. 바울은 자신을 오늘 전제로 드린대요. 전제로.
여러분, 이 전제라는 것은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부어서 완전하게 쏟아붓는 제사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즉 바울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제 삶 전체를 다 쏟아붓겠습니다. 제 시간도 몸도 내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다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은 옥중에서도요, 오늘 이 빌립보서가 옥중 서신이잖아요. 이 옥중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성도들을 먼저 위로했어요. 몸이 자유롭진 않지만 그의 마음과 영혼은 온전히 주님께 드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기쁨은 이런 상황과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드림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오늘 몸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몸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살아있는 제물이 되겠습니다. 자신의 전인적 존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오늘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이 된다라는 거죠. 자신의 미래도, 나의 건강도, 나의 성공도, 때로는 실패까지도 주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 제 삶을 모두 맡깁니다. 주님 받아주옵소서라고 드릴 때 반드시 여러분 그 사람 삶에는 하나님께서 기쁨을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17절 하반절 말씀에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 혼자만의 기쁨으로 끝나지 않아요. 헌신은 공동체의 기쁨이 돼요. 누군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 교회 전체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봉사하게 되면요, 공동체의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희생하면 공동체의 생명력이 흐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몸을 드리는 헌신은요, 이 빌립보 교회를 깨웠어요. 그 깨움으로 바울에게 다시 큰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기쁨은 여러분 드릴 때 커지고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드리면 기쁨은 더 넘쳐 흐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은 주변 환경이 좋아져야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 나의 몸을 드릴 때 비로소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제 시간을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과 힘 다 재능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주신 재물 그것도 주님 드릴게요.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제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써 주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면요, 여러분 참된 기쁨이 여러분 안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